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수요 성경 공부 모임을 여러분들과 함께 할 수 있게 되어서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자, 이제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은 출애굽기 10장의 말씀입니다. 지난 출애굽기 9장까지에는 이제 7번째 재앙을 우리가 공부해 왔는데요. 한번 좀 복습을 한번 해볼까요? 제일 먼저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 내린 재앙을 첫 번째 재앙이 바로 피의 재앙, 나일 강물을 피로 변하는 피의 재앙.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개구리, 나일 강가에 살고 있었던 개구리 다 뛰어 올라오는 그 개구리 재앙. 그 다음에 재를 갖다가 두 움큼 공중에 뿌렸더니 그 이제 그 재가루들이 이가 돼가지고 막 그냥 온 애굽의 모든 사람들한테 달라붙어가지고 괴롭혔던 그 재앙, 이의 재앙이 있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파리 재앙. 파리 떼들이 날라와서 막 그냥 이게 파리 여러분 보통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파리는요, 우리가 집에서 보는 일반 파리랑은 다른 거예요. 어쨌든 네 번째는 파리 재앙.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가축이 전염병으로 막 죽어나가죠. 네, 막 그냥 뭐 소, 양 떼들이 막 그냥 막 죽어나가는 그 무시무시한 가축 재앙. 가축 재앙은 진짜 그 애굽 사람들이 진짜 그 생명줄인데 그런 것들이 죽어나니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여섯 번째는 악성 종기. 사람이나 가축들한테 막 그냥 종기가 나서 긁고 얼마나 고통스러운 재앙을 이제 당하게 되는지 모릅니다. 막 그냥. 그리고 또 일곱 번째는 이제 우박이 내리죠. 우박에 그냥 우박만 내린 게 아니라 불덩이들이 같이 떨어져 내리는 거예요. 그러니 뭐 상상치도 못한 그런 재앙들을 이제 애굽 사람들이 당하게 된 거죠. 자, 근데 제가 묻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지난 시간인가요? 한번 여러분한테 물었는데 이건 상식인데요. 애굽의 마술사들이 흉내내지 못했던 재앙은 어느 재앙 때부터입니까? 여러분 기억나세요? 개구리까지는 애굽의 마술사들이 흉내는 냈어요. 그런데 이 재앙, 세 번째 재앙이었던 이 재앙서부터는 애굽의 마술사들이 도저히 흉내를 못 냈죠. 자, 그 다음에 또 몇 번째 재앙서부터 이스라엘 자손들이 살고 있었던 고센 땅에는 임하지 않았습니까? 라는 그 물음을 제가 드린 적이 있었죠. 몇 번째부터입니까? 네 번째. 파리 때 재앙부터는 이스라엘 자손들 땅에는 이제 내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럼 그 전까지는 영향이 다 있었다는 거죠. 똑같이 이스라엘 자손들도 같이 고통을 당했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이제 파리 때부터 하나님께서 구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구별된 백성들이라고요. 구별된. 특별히 차별된 게 아니에요. 차별된 게 아니라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돼서 그리고 구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부르신 거죠. 그래서 이제 파리 때 재앙서부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었던 고센 땅에는 내리지 않았다. 이건 사실 성경적인 상식이에요. 그렇지만 이렇게 자세히 알고 있는 사람들은 거의 드뭅니다. 일반 그냥 보통 평신도들은 잘 알지 못하는 그런 그 이야기인데요. 이게 이제 우리 신대원 시험 볼 때 항상 나오는 문제 가운데 하나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걸 알면은 아마 이제 그 신학대학원 들어갈 수 있는 수준이 되는 겁니다. 예, 뭐 상식적 수준이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알고 계시길 바라고요. 또 한 가지 중요한 메시지가 하나 있었죠. 이제 모세와 아론이 애굽의 바로왕 앞에 섰을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께서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바로 왕에게 전하죠.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내 백성을 보내달라. 그렇게 얘기한 거죠.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 출애굽기의 영어가 엑소도스인데 그 제목이요. 근데 사실은 또 하나의 제목을 달라면은 저는 내 백성을 보내라. 이게 저는 출애굽기의 핵심 주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마 이게 분명히 틀림이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항상 Let my people go. 내 백성을 보내라.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보내라. 왜? 그들이 나를 광야에서 섬길 것이라. 광야는 어디라 그랬습니까? 교회. 이 세상에 광야 같은 이 세상의 교회에서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라. 저와 여러분들이.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요. 이 세상에서 살아가다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러니까 각자의 부름받은 그 하나님의 뜻 아래에 열심히 섬기면 됩니다. 저는 뭐 목사로서 열심히 하나님 섬기고 교회 섬기고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자녀로 열심히 부름의 상을 위해서 충성스럽게 섬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제 10장 1번의 말씀 문제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바로 왕의 마음과 그의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하나님의 표징을 보이시게 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라고 합니다. 자, 당연히 이제 하나님께서 애굽의 바로 왕의 마음을 움직이기 위해서 누가 순순히 자기 종같이 그렇게 일종의 재산같이 여기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두겠습니까? 말도 안 되지. 그래서 이제 그 완악한 바로 왕의 마음을 움직이기 위해서 그런 재앙들, 그런 표징들을 하나님께서 보이셨지만 또 한 가지 아주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자,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장 2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내게 애굽에서 행한 일들 곧 내가 그들 가운데에서 행한 표징을 내 아들과 내 자손의 귀에 전하기 위함이니라.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그러니까 바로 왕의 마음을 이제 바꾸기 위해서 그런 표징, 재앙들을 내렸지만 이 하나님의 표징을 통해서 이제 너희들과 네 아들들, 자손들과 모든 이스라엘 후손들의 귀에 전해 듣기 위해서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만이 진정한 하나님이신 줄 알게 하기 위해서 이제 이런 표징들을 행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도 지금 해당이 되는 거예요. 우리도 이제 이 말씀을 배우면서 하나님께서 이런 표징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구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섬김받기를 원하는구나. 그렇게 우리가 믿고 순종하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2번 문제를 2번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한번 다시 2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7번째 재앙도 듣지 않게 되죠. 그러다가 이제 이번에 8번째 재앙, 메뚜기 재앙이 일어나는데 8번째 메뚜기 재앙으로 어떤 일들이 애굽의 백성들에게 나타났습니까? 라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13절, 15절, 그러니까 10장 13절, 15절에 나와 있는데요. 자,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게 끔찍합니다. 메뚜기 재앙이 이제 어떻게 만들어졌고, 어떻게 생기게 되었고, 그 결과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하면은요, 모세가 애굽 땅 위에서 그 지팡이를 들매 여호와께서 동풍을 일으켜 온 낮과 온 밤에 불게 하시니. 그러니까, 이제 모세와 아론의 그 지팡이를 들게 함으로 동풍이 막 일어났던 거예요. 동쪽에서 엄청난 바람이 불어서 그 바람이 이제 메뚜기 떼를 몰고 왔다는 거죠. 예? 자, 그래서 14절에 보니까요, 메뚜기가 애굽 온 땅에 이르러 그 사방에 내림에 그 피해가 심하니 이런 메뚜기는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을 것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 메뚜기가 온 땅을 덮어서 그냥 완전히 초토화시켰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 초토화하냐면요, 15절에 보니까는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메뚜기가 온 땅을 덮어 땅이 어둡게 되었음에 메뚜기가 우박에 상하지 아니한 밭의 채소와 나무 열매를 다 먹었으므로 애굽 온 땅에서 나무나 밭의 채소나 푸른 것은 남지 아니하였더라. 그 전에 우박 재앙으로 인해서 엄청난 피해를 입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나마 그래도 아직 피어나지 않았던 그런 이제 곡식들이 있었는데 그게 이제 자라니까 그것마저 싹 없었다는 거예요. 초토화를 일으켰다는 거예요. 초토화를. 예전에 그 돼지 영화 보니까 완전히 그 메뚜기 떼가 날아오는데 뭐 시커멓게 날아오잖아요. 그러니 그게 한 마리당 조금씩 뜯어 먹으면 그게 완전히 그게 남는 겁니까? 그게 남아나겠습니까? 그냥 완전히 초토화가 되고 버리고 만 거죠. 그러니까 이 메뚜기 이 재앙은요, 한마디로 이제 곡식 신의 이제
우리나라도 뭐 이제 이렇게 풍성을 기원하는 그런 이렇게 미신 섬기는 게 많이 있잖아요. 애굽 나라도 그 당시에 이제 곡식의 신이라고 있었는데, 세파피스 신에 대한 심판이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이런 것이 이제 모든 것들이 다 재앙들이 다 당시에 애굽 사람들이 섬겼던 신과 연결이 되었다. 제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것도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메뚜기 재앙을 통해서 이제 엄청난 고통을 또 당하게 된 거죠. 자, 그런데 사실은 이 메뚜기 재앙이 일어나기 전에 이제 메뚜기 재앙으로 이제 하나님께서 칠 것이다. 애굽의 바로 왕이 말을 안 듣니까 모세와 아론이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듣고 있었던 신하들이 이제 바로 왕에게 이제 간구를 하게 되는 거예요. 자, 보십시다. 자, 이제 문제 3번입니다. 3번 읽었습니다. 바로의 신하들이 메뚜기 재앙이 닥치게 될 것임을 듣게 되었을 때 바로 왕에게 간구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자, 보십시다. 자, 이제 이제 메뚜기 재앙이 내리게 될 것이라고 했을 때, 바로의 신하들이 옆에서 그걸 듣고 있더니 이제 이렇게 간구를 합니다. 7절입니다. 자, 7절. 10장 7절에 옵니다. 바로의 신하들이 그에게 말하되 어느 때까지 이 사람이 우리의 함정이 되리까? 바로 왕이시여, 이거 언제까지 이 사람들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런 재앙에 함몰되겠습니까? 이러다가 다 망합니다, 우리. 예? 지금 보십시오. 계속 저들이 얘기한 대로 그대로 재앙이 막 일어나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지금 이 함정에서 벗어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이 사람들을 보내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시옵소서. 그러니 왕이시여, 이제 그만 됐으니까 그냥 차라리 이 사람들 다 보냅시다. 그래서 이제 그들을 자기들이 하고 싶은 대로 좀 해주십시다. 지금 우리나라가 왕은 아직도 애굽이 망한 줄을 알지 못하시나이까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하들 눈에는요, 지금 애굽이라는 나라가 아직 다 망하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왕이시여, 지금 이러다가는 우리 큰일 납니다. 예? 지금 이거 완전히 우리나라가 거의 초토화된 상황입니다. 그러니 이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합시다라고 그렇게 이제 애굽의 왕의 신하들이 그렇게 간구를 한 겁니다. 자, 그랬더니 이 바로 왕이 신하들의 말을 듣고는 좀 마음이 누그러졌는지 모세와 아론을 다시 부르는 거예요. 자, 다시 와, 그럼. 다시 와. 자, 그래서 이제 8절의 9절을 보겠습니다. 여러분 성경 한번 보실래요? 8절 9절. 모세와 아론을 바로에게 다시 데려오니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갈 자는 누구냐?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좋아. 이제 보내주겠으니까, 자, 그러면 갈 사람이 누구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모세가 이르되, 아니, 우리가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인즉 우리가 남녀노소와 양과 소를 데리고 가겠나이다. 우리 모두 가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키우는 양과 가축까지도 다 끌고 가겠습니다. 2번 다시 안 들어오겠습니다. 그 뜻이죠. 자, 그러니까 바로 왕이 뭐라 그런지 자, 한번 볼까요? 자, 또 이제 보겠습니다. 문제 4번을 한번 읽겠습니다. 4번. 자, 모세가 바로에게 다시 요청하기를 우리가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인즉 우리가 남녀노소와 양과 소를 데리고 가겠나이다 했을 때 바로 왕이 장정만 데리고 가라고 했던 이유는 뭡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자, 그러니까 바로 왕이 이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제 모세는 우리 남녀노소 가축 다 데리고 갈 겁니다. 그러니까는 그러지 말고 장정만 데리고 가라. 장정만. 에? 왜 그랬냐? 자, 보십시오. 10절 11절입니다.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와 너희의 어린 아이들을 보내면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함과 같으니라. 보라, 그것이 너희에게는 나쁜 것이니라.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 장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이것이 너희가 구하는 바니라. 이에 그들이 바로 앞에서 쫓겨났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쉽게 말하면 어떤 말씀이냐면요. 그러니까 이제 바로가 이제 모세와 아론을 불러놓고 자, 이제 보낼 테니까 너희 누구누구 갈래? 딱 그런 거예요. 네? 누구누구 갈래?
이 말은 뭐냐면은 이제 일단 일부 사람만 보내겠다, 장정만 보내겠다는 그런 마음이죠. 예. 그리고 나서 이제 이들의 자녀들, 이들의 또 부인들, 그다음에 부모님 세대를 붙잡아 놓고 있다가 붙잡아 놓으면은 자기들이 갔다가 다시 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결국 안 보내겠다는 속셈이 있었던 거예요. 에? 그러니까는 모세와 아론이 아니 다 간다고 하니까는 바로가 그러는 거예요. 너 말도 안 되지. 그 험한 광야에 너희 그 어린 자녀들, 그다음에 노인들 데리고 가면 그게 되겠냐? 그거는 하나님 보시기에도 안 좋은 거다. 이제 바로가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자기가 언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생각했다고. 그러면서 장정만 보내라는 거예요. 애들하고 노인들은 볼모로 삼겠다는 거죠. 예? 이게 바로의 마음이고 이게 세상의 생각이고 이게 악한 마귀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항상 악한 마귀의 시험은요 타협입니다. 여러분 이게 참 묘해요. 가만히 생각하면은요 항상 그래요. 야, 너 좋고 나 좋고 좋은 게 아니냐. 오히려 이게 더 힘들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악한 마귀의 그 유혹과 그 미혹에서 이길 수 있는 게 어떨 때 참 힘든 상황이 옵니다. 그게 뭐냐면은요. 그냥 야, 이렇게 힘든 세상에 뭐까지 그렇게까지 하냐. 그냥 누이 좋고 매부 좋고 좋은 거 아니냐. 그냥 서로가 좋게 가자라는 식이에요. 타협하자라는 거죠. 예? 그렇다고 보시죠. 바로 왕이 안 보내주겠다는 게 아니잖아요. 장정만 갔다 와라. 그리고 제가 앞선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몇백 년을 살아온 삶의 터전인데 그걸 다 두고 떠난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들도요. 아마 대부분이 그냥 그 정도도 괜찮을 거다. 그냥 우리 고센 지역에 그냥 우리의 믿는 하나님 성전 세우고 여기서 살면 안 될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아마 많았을 겁니다. 근데 그게 함정이라는 그게 함정. 우리도 신앙생활 하면서 마찬가지예요. 야, 너 꼭 그냥 이 시사에 그냥 그렇게 주일날 죽어라 그냥 그렇게 교회 갈 필요가 있냐? 그 봉사할 이유가 있냐? 야, 꼭 네가 너 아니어도 다 돼. 그냥 지금은 그냥 좋은 거 가로 가자. 너가 그러면은 또 다 안 좋아지니까 그냥 서로 좋게 가자. 서로 좋게 가자라는 말 속에는요 아주 위험한 그 유혹이 있다는 거예요. 대부분 그렇습니다. 대부분 그래요. 여러분들 단호하세요. 다른 건 몰라도 신앙에 대해서만큼은 여러분 단호함이 필요합니다. 고통스러워요, 사실은.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좁은 길이에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왜 예수님이 얘기했습니까? 그냥 누이 좋고 매부 좋고 하면은요, 대충 하면 다 그냥 할 수 있어요. 바쁠 때는 그냥 잠시 쉬고, 좀 여유 있을 때 가끔 나와보고,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 하면은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거는 진짜 마귀의 유혹, 이 바로왕의 유혹에 빠지는 거예요. 영원히 세상에 내가 영원히 살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절대 그거 아닙니다. 우리의 영원한 안식처는 하늘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에 대해서는 단호하십시오. 그 어떤 것도 여러분 타협해서는 안 됩니다. 예? 자, 그래서 결국 이제 메뚜기 재앙이 내리게 되었고 전국에 초토가 되니까 또 이제 아론을 부르잖아요. 야, 내가 또 죄졌다. 그래서 이제 제발 좀 이걸 멈춰달라고 또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멈추니까 또 어떻게 됩니까? 또 완악해진 거예요. 절대로 그렇게 호락호락하지가 않습니다. 예? 그래서 결국 이제 9번째 재앙인 어둠의 재앙이 내리죠. 자, 마지막으로 한번 더 보겠습니다. 요거 자, 이제 5번입니다. 5번 문제 보겠습니다. 9번째 재앙은 무엇이며 이것은 애굽 땅에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21절로부터 23절의 말씀입니다. 자,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한번 읽어보실래요?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하늘을 향하여 내 손을 내밀어 애굽 땅 위에 흑암이 있게 하라. 곧 더듬을 만한 흑암이니라.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손을 내밀매 캄캄한 흑암이 3일 동안 애굽 온 땅에 있어서 그동안은 사람들이 서로 볼 수가 없으며 자기 처소에서 일어나는 자가 없으되 온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주하는 곳에는 빛이 있었더라. 참 기이한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온통 새까맣게 된 거예요. 애굽 온 땅이. 예? 그런데 이스라엘 자손들이 머무는 고센 땅에는 빛이 있었던 거예요. 낮에도 애굽 사는 지역에는 캄캄하고. 야, 그러니 이게 엄청난 일이잖아요. 놀라운 그 현상들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있잖아요. 우리가 살다가도 정전되면은요, 10분만 지나도 얼마나 힘듭니까? 근데 밤에 정전이 되면 그래도 그나마 참을 만해. 낮에 말이에요. 낮에 갑자기 대낮에 캄캄해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 얼마나 무섭습니까? 근데 이게 3일 동안 계속됐다는 거예요. 이 흑암의 재앙은요, 사실은 공포입니다. 심리적으로. 그동안의 재앙들은 다 이제 곧 육체적으로 당하는 건데요. 이 흑암의 재앙은요, 아주 그냥 극도의 심리적인 그런 공포가 다가온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이제 열 번째 재앙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10번째 재앙에는 어둠의 재앙이, 흑암의 재앙이 임했다는 거는요, 아주 극도의 심리적 압박을 당하는 그런 재앙이 애굽 사람들한테 내려졌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오늘도 마무리하겠는데요. 여러분, 참 하나님께서 이 재앙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강한 의지를 또 보게 되었고요. 또 그 재앙 순간순간마다 이제 바로 왕이 타협하려고 하는 그 바로 왕의 말들 가운데 우리가 아주 정말 지금까지도 우리도 신앙생활 하면서 이 바로 왕과 같은 그런 유혹과 미혹에 넘어지지 않도록 저는 이 출애굽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고 또 깨닫고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견고히 내가는 견고하게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도 반가웠습니다. 그리고 고마웠습니다. 다음 주에도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